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인 계시록 8장은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8장에서 세상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강도가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철저히 추적하셔서 공의를 마침내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 재앙에서 재앙의 강도는 심화되지만 심판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곱인 재앙이 심판의 대상이 4분의 1로 제한됐다면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로 심판의 대상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곱 나팔 재앙은 오늘 묵상 본문인 8장에서 4가지 재앙, 그리고 9장에서는 나머지 2 재앙을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재앙과도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땜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바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시간 동안 고요가 생깁니다. 재앙이 몰아치기 전에 침묵이 흐름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침묵이 흘렀던 것은 바로 그 기도를 듣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올려진 기도가 변하여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의 배경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우박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또 한편으로 3분의 1로 제한된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천사가 다시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파괴되고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으로 피조 세계의 일정 부분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있는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하게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기록됩니다. 세 번째 나팔은 재앙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강들과 물샘이 파괴되어 물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10재앙 중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과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바다의 3분의 1을 파괴하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이 강의 3분의 1을 파괴하는데 세 가지 재앙 모두 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 것, 두 번째는 불붙은 큰 산, 세 번째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이미지로 동일하게 모두 다 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땅, 강의 파괴에 이어서 네 번째 나팔은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기 10재앙 중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자연계의 파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의 등장은 긴장감을 더해주면서 앞으로 남겨진 세 가지 나팔 재앙이 더 극심해질 것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네 가지 나팔 재앙이 자연계 재앙이라면 남은 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이 오는 것이기에 재앙의 강도가 더 극심해지기 전 바로 긴장감을 주며 동시에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시간 동안의 고요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땅에 쏟아 부으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펼쳐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공격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감사를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셋째, 남은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께 돌아올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나 부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 위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재앙의 강도가 범위가 3분의 1로 제한된 것도 아직 끝내지 않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라고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